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밤에 생명 없어 죽어가는 현장을 위하여 기도하며 흑암 꺾는 말씀 붙잡도록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국의 400개 대학, 세계 2만 개 대학, 그리고 저 산업 현장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세력 꺾을 수 있는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불신앙은 전부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짧은 시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믿음이 견고하게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생명이요 능력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하심으로, 우리 고3 랩넌트들에게 충만하게 하심으로 재창조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일부 예배 강단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과 생명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받으면 승리합니다. 왜 부활이고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지금 현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죽은 상태잖아요. 지금 한국의 수도권에만, 서울에 한 60개 대학이 있습니다. 수도권에만 거의 한 150개 되는 대학이 있습니다. 아마 넘겠죠. 한국에 400개 조금 안 되는 대학이 있습니다. 한 360개에서 380개 이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400개 대학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의 400대학, 세계 2만 대학이 죽어 있습니다. 또 전문 현장, 산업 현장 죽어 있습니다. 지역의 모든 현장 죽어 있습니다. 여기에 칠판에 쓰진 않지만 솔직한 말로 미안하지만 교회도 거의 죽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여기에 한 맺힌 것들이 많습니다. 정말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많은 교회들이 복음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현장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성도들이, 교인들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으로,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요. 이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우상 숭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물어보면 예수가 그리스도 전혀 모르고,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내 안에 계신다는 것도 확신이 진짜 없어요. 기복신앙만 남아가지고, 종교적 양심 조금 남아가지고, 종교적 열심 조금 남아가지고, 그것도 아니고 그냥 습관이어서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를 못 벗어나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불신자 상태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그렇게 타락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타락하는 사람들을 욕하면서 자기는 타락 안 했다고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도덕과 윤리를 복음보다 더 얘기하고 복음을 말할 능력 없으니까, 그러면서 종교하고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랩넌트들이 살아가는 현장이 그렇거든요. 종교화된 기독교가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매스컴이 설명합니다. 종교화되어서 부패하고 타락한 게 기독교 전부인 것처럼, 종교화되어서 그 타락과 부패를 공격하는 육신의 윤리 도덕만 남아있는 그게 진짜 기독교인 것처럼 그렇게 남아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자기는 석가탄신일날 자기 신도들 데리고 가가지고 절에 가서 절한다잖아요. 부처님한테 우리가 너무 기독교인들을 못되게 굴어서 사과한다면서 절하잖아요. 또 다른 어떤 목사라는 작자는요, 이거는 정말로 가치 없는 인간인데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면 절대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애들을 교회를 보내면 안 되는 이유, 목사가 왜 안 되느냐, 단군 신화, 신화다.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 그것도 신화다. 근데 아이들이 교회 다니면은 성경이 얘기하는 거 진짜인 줄 안다. 기독교 얘기하는 그 교리가 진짜인 줄 안다. 단군 신화하고 똑같은 건데, 단군 신화는 신화라고 하면서 비웃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하면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기독교 그거 사실이라고 검증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주의 주장일 뿐인데 그걸 믿고 과학에서 점점 멀어지고 바보가 된다. 애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또 사람들이 막 퍼다 나르는 거예요. 이 글을. 이런 인터뷰를요. 양심적인 목사라면서 퍼다 나르는 거예요. 지옥에서 아주 따뜻하게 데워지시겠죠. 현장이 지금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현장을 한 번도 안 가본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혀 모르고 죽어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 개인, 가정, 가문 계속 재앙 들어온다. 전혀 모르고 그게 그냥 훌륭한 전통인 줄 알고 화해해야 될 종교적인 대상인 줄 알고. 아니, 우리가 무슨 다른 종교하고 척지고 싸우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종교가 맞다 틀렸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탄에게 속아서 지금 멸망하는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 상태가 되어 있으니 현장은 오죽하겠습니까? 말할 게 있겠습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12가지 문제로 고난당하고 죽어 있는 게 400대학, 2만대학 현장이기 때문에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문 산업 지역 현장, 대기업 이런 사람들 다 이 속에 지금 12가지 문제 속에 그냥 다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문제 하나도 모르고요. 그냥 거기에 다 속아서 넘어지고 성공했어도 공황장애, 성공했어도 우울증, 성공했어도 영적 문제, 성공했어도 자살. 그 한국에 돈 많은 사람이, 한국 제2등으로 돈 많은 사람이 몇 조 원의 재산을 남기고 자살했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살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행복하지 않았겠죠. 행복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현장과 이걸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이걸 가지고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속임수를 쓰는 3단체 운동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시키잖아요. 명상, 접신. 그래서 지금도 네피림 운동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 맞겠다 해서 여기를 장악했다니까요. 그러니 우리 랩런트들이 좋은 대학 간다? 이거 가지고 자랑할 게 못 됩니다. 훌륭한 대학 간다? 그거 가지고 박수 칠 게 못 됩니다. 사실은 대학으로 기도하면서 흑암 꺾으라고 파송하는 것이 대학만 가면 틀림없이 성공할 거야? 아닙니다. 대학 가면 그때부터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고등학교까지도 실제로 많이 시달리고 틀린 건 많이 배웁니다. 진짜 그것도 위험합니다. 대학 가서 배우는 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완전 무너진 거 배우기 때문에 거꾸로 들어간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흑암 꺾고 영적 싸움 크게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어른들은요, 이제 대학 보냈으니까 나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기가 그냥 잡고 있는 곳이에요. 복음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이 꽉 차 있는 현장이에요. 여기로 들어간다? 기뻐할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가서 살려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는 거지. 긴장해야 된다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뭘 봐야 되냐. 문제인 것 같았는데 사실은 응답이었어요. 누구에게 응답입니까? 그리스도 만난 사람에게는 응답이 됩니다.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는 이게 바로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시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재림주로 세계복음화되는 그 날에 다시 오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죽음의 문제 아니다. 여기 현장에 와 있는 이 문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 현장이 나를, 우리 랩런트들을 공격하려고 둘러 덮는다고 할지라도 아무 문제 없다. 그리스도 아는 순간 끝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대답하죠.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왜요? 영혼은 영원하거든요. 영적인 건 영원해요. 기도가 영원해요. 전도가 영원해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오늘 영원 속의 전도자로서 영원 누리는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 이 자리에 있는 전도자 여러분, 우리는 영원의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지금 썩어져서 없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 보고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목맬 필요도 없고 이거 된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이거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의 배경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누리는 전도운동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신데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예수 믿는 자는 나중에 부활할 거예요. 이건 좀 신학적으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20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첫째 부활,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두 번 있다는 거예요. 두 번 있는데 첫 번째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부활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도 나중에 부활해요. 지금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몸은 썩어서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로 가죠.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안식해요. 근데 우리의 궁극적인 방향은 뭐냐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게 돼요. 그때까지 안식해요. 주님과 함께 영이. 그랬다가 세계복음화 되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때 우리는 부활해서 죽었으면 부활해서 주님이 입으셨던 그 부활체를 우리도 입고 주님을 맞이해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돼요. 우리가 몸과 영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두 번째 부활도 있어요. 두 번째 부활은 뭐냐면 정확하게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라고 설명해요. 죽음이라고. 불신자의 부활이거든요. 불신자도 죽어서 지옥 가잖아요. 불신자 죽으면 지옥 가죠. 몸이 썩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지옥 가잖아요. 그 불신자 죽으면. 근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불신자도 살아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최후의 심판을 받아요. 크고 흰 보좌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대백보좌 심판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앞에서 완전 다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영원히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거예요. 부활한 몸과 함께 몸과 영 같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다시 살아나는 건데 왜 살아나죠? 심판받으려고 지옥 가려고 살아나니까. 그래서 이걸 요한은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첫째 부활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할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으면 부활하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영원히 안 죽는다니까요. 그대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뵙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이 부분을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시간이 좀 가지만 평상시에 여러분한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기회가 전혀 없으니까 데살로니가 4장에서 바울은 죽은 자,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라. 그래서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마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순서대로면 잠자는 성도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도 들려 올라가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해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소망을 가진 전도자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우리는 영원의 배경을 누리는 사람이요. 영원한 전도운동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냥 정신승리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실제 살리는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죽어서 어떻게 된다? 재림 때 어떻게 된다? 우리 이거 소망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것만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자리에서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려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실제 오늘 현장을, 죽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했습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모든 둘러선 무리 앞에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겠다. 무슨 증거를 주시겠다고 합니까? 재창조의 역사를 주시겠다. 오늘 이것을 소망으로 품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우리 모든 고3 랩넌트와 또 전도자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들어가서요. 부활신앙, 생명신앙 가지고 모든 죽은 현장 살리러 들어가라. 우리 랩넌트들이 응답받아야 되는 내용은 모든 것 살리러 가는 겁니다. 우리 찬양이죠. 제가 결혼식 때 그래서 부탁해가지고 찬양대 세웠거든요. 그 대학부 있을 때니까 대학부 랩넌트들 중에 찬양대 부탁을 했더니 자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입장할 때 무슨 찬양 해달라, 기도할 때 뭐 해달라 이런 거죠. 퇴장할 때 우리 결혼식 행진하잖아요. 이때 부탁했던 찬양이에요. 나일강과 애굽을 살리러 가라. 블레셋 아수르 아람을 살리러 가라. 바벨론 로마 살리러 가라. 어디로 가든지 살리러 가라. 그거 들으면서 이제 행진했어요. 우리는 살리러 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살리러 가는 거지 뭐 어디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살리러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힘 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재창조의 능력 체험하고 살리러 가는 거죠. 이번 주 주신 메시지가 이렇게 중요하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죽어있는 현장 살리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거 살리도록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정말 그리스도 알게 하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랩런트들이 남아있는 모든 시간 동안에 살리는 역사, 재창조의 응답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죽어있는 현장 살리도록 요 죽어있는 현장을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제대로 깊이 아는 시간표 되게 해주옵소서. 이 스케줄 속에서 남아있는 모든 입시 여정과 미래 준비 속에서 실제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3분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유일한 복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유일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유일한 교회의 응답 가진 237 치유 서밋 살릴 귀한 랩넌트와 전도자들 위에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전도운동이 유일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게 하시되 특별히 살아가는 고3 랩넌트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죽어버린 저 현장 살리러 가게 주옵소서. 다 죽어버린 멸망 속에 있는 저 현장 변화시키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재앙 속에 있습니다. 지금 멸망 속에 있습니다. 지금 400대학 2만 대학과 저
현장이 전부 죽음 속에 있사오니 이들을 살리러 들어가는 전도제자들 되도록 우리 고3 렘넌트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 부모님들과 사역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렘넌트 가는 곳마다 불신자 상태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12가지 문제로 역사하는 가문 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3단체 운동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운동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대학을 잡고 있는 지식우상, 사상우상, 문화우상, 형상우상, 타락의 우상이 전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모든 지식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을 받으러 가야 되겠사오니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그리스도 아는 자로, 이 그리스도 누리는 자로 그리스도 증거하러 들어가는 소중한 사랑하는 렘넌트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입시 일정 치르는 가운데 51명의 모든 고3 렘넌트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주시옵소서. 모든 안 되는 것, 무너진 것, 부족한 것 다 살리는 역사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죽어버린 현장들, 죽어버린 것들, 죽어버린 과목들까지 다 사는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게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 상태 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의 배경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재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우리 있는 현장에서 실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일 때문에 중보기도 하는 모든 귀한 전도자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늦은 밤에 무너져 있는 현장, 다 죽어버린 현장 살릴 하나님의 언약의 소원을 가슴에 하늘로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간구하오니 하나님 두고두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무너진 현장, 모든 죽어버린 현장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모든 소중한 전도자들에게 렘넌트에 살릴 만큼 유일한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